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아마 몇 주에 걸쳐서 몇 회에 걸쳐서 이 좀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이 제목 자체도 상당히 생소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음, 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마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 마귀가 어떻게 성도를 공격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지, 그 마귀가 어떻게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지, 이런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런 말씀은 상당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그런 성경의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슨 나니아 연대기 같기도 하고 반지의 제왕 같기도 한 그런 이야기 같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한번 가정을 해보는데요. 이 자리에 만약에 간첩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럼 간첩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간첩이 뭐 국가 반역을 해 나가도록 어떤 일들을 하고 그 중요한 정보들을 빼서 북한으로 넘기고 그런 일을 하겠죠. 그럼 이 자리에 만약에 신천지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신천지임을 드러내지 않고 상당히 모범적인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그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일을 할 겁니다. 분열시키고 와해시키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 교회가 신천지 공동체로 바뀌어지도록 이제 그걸 흔히 이렇게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 산 옮기기 전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그런 존재가 있을 거라고 잘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서 마귀가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지, 또 교회를 공격하는지, 각 성도들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이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도록 대비하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전신갑주 중에서 허리띠와 호심경,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허리띠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하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허리띠를 하죠. 근데 로마 군인들은 허리띠를 합니다. 허리띠의 1차적인 용도는 겉옷을 입고 그 겉옷을 단정하게 고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허리띠입니다. 허리에다가 옷을 허리에 딱 이걸 단정하게 고정을 시켜주는 것이죠. 만약에 고정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이 막 팔락팔락거리면서 걸리기도 쉽고 또 거추장스러운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허리띠는 겉옷을 단정하게 해주고 옷을 고정시켜 줍니다. 이 외에도 허리띠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더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가장 일반적인 기능은 겉옷을 고정시켜줘서 행동을 민첩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민첩하게 공격도 할 수 있고 민첩하게 방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기 위해 입어야 할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으로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를 하라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하라 하는 것은 너희가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각이 깊다 하더라도, 상당히 부지런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진리가 없다면 그런 인간의 지혜와 행동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무기와 이제 방어들의 어떤 이런 무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진리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가 거짓말을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거짓을 너무 잘 말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기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짓말을 진짜처럼 말하겠죠. 그 사람이 그걸 완전히 믿어버리도록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성도를 공격할 때 항상 거짓을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속삭이고 그 사람을 속이는,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진리가 없으면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처럼 다가오니까 너무 착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상당히 선한 것을 우리에게 선한 것이라고, 이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선한 것이라는, 이런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믿고 또 그것을 추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마귀는 성도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7일 날 서울에서 이제 한국교회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한 그 목소리를 개인적으로 다 내고 있지만, 함께 우리가 이제 교회들이 모여서 이런 한국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인 것이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차별을 반대하는 건데 왜 그걸 반대하는가? 차별하지 말자는 건데 교회는 그럼 차별하자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별을 금지하자는 말이 상당히 좋은 말이잖아요.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차별을 금지하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대개 이 법에 대해서 맞아, 차별은 없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걸 한꺼풀 벗기고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법입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한다는 법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법으로 시행되어 있어서 여자라고 차별할 수 없고, 장애인이라고 차별할 수 없고, 인종이 다르다고 차별할 수 없고, 그런 법은 이미 차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하는 법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거든요. 학교에서 또 동성애를 가르쳐야만 하는 법입니다.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이건 차별한다고 보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동성애를 배워야 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 가르치기 쉽지 않다라고 하면 그건 동성애를 차별하는 법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법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동성애의 이제 심각성이 있잖아요. 동성애의 심각성을 얘기하면 그게 어떤 건강상이나 여러 가지 이런 보건적인 법위에서 이게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질병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해도 그건 차별이 되는 법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거 다 반대하겠죠. 근데 이런 내막을 숨기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니 사람들이 이거 좋은 법인데 왜 교회가 이렇게 하느냐. 내막을 알고 보면 이것이 그 사회에 가져올 혼란과 위기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렇게 정체가 드러나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으니까 그 정체를 숨기고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마치 장애인 차별하지 말자, 여성 차별하지 말자, 약자를 차별하지 말자, 이런 법인 것처럼 꾸며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법은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법으로 다 제정이 돼 있는 거고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런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속기 쉬운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가 진리가 없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마귀는 죄조차도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죄는 상당히 악한 것이고 추한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죄를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또래 집단의 일탈도 멋있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그걸 나름대로 멋이 있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영화 같은 걸 보면 악인들도 되게 멋있어요. 악인들의 그 악행을 정당화합니다. 멋있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악인일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이제 그런 영화를 느와르 영화라고 하거든요. 선과 악이 모호해요. 주인공을 막 응원하고 있는데 주인공이 사실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어떤 모호한 이런 가치관을 심는 것입니다. 악한 세계를 동경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런 사랑도 상당한 아름다운 사랑으로 묘사를 해서 그걸 책으로 읽든지 영화로 보든지 그걸 모두 지지하게 만듭니다. 죄도 상당히 아름답게 묘사를 해서 그 사람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우리가 그런 악한 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아무런 문제 없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런 결과로 이 사회가 도덕적인 무질서와 악이 횡행하는 그런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시대가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엇보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면 이렇게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도 이제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말씀의 교제 이런 걸 나누면 제가 한 번씩 확인을 해보거든요. 정말 그래 이렇게 맞는 대답을 했는데도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알고 말하는지 아니면 눈치 보고 대답을 했는데 이렇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가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할 때가 있는데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거듭나고 은혜를 받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가장 이제 괴로운 문제가 뭡니까? 가장 괴로운 문제는 저는 죄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죄의 문제.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는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혼란을 겪는 거죠. 마치 청소년이 자아가 형성되어지고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고 어떤 세상을 판단하고 어떤 인격을 정립해야 되는 그 가운데 몸은 컸는데 아직 생각하는 힘도 부족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잘 몰라서 혼란을 느끼고 방황하는 것처럼 성도도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이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몰라서
혼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하고 무장되지 못한 거예요. 혼란스럽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 부끄럽습니다.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 수치스러움을 느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잖아요.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죄를 지으면 또 내가 잘못한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기 어렵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죄를 지으면 기도하기도 어렵고 예배 드리러 나가기도 어렵고 그런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을 잃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만약에 실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혼관계가 파괴되는 건 아니지만 결혼관계의 행복과 기쁨이 이렇게 깨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거든요. 은혜가 충만하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세상 사는 게 바쁘니까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세상에서는 막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점점 메말라가는 자기의 내면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되게 약할 때예요. 사람이 약하면 바이러스가 이제 침투를 해서 감기 걸리고 막 몸살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건강할 때는 괜찮거든요, 그게. 근데 약해질 때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살이에 막 근심이 있고 사람한테 시달리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렇게 정신없이 생활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되게 약해집니다. 약해져요. 그럴 때는 사람의 죄에 넘어지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지고 나면 괴롭죠. 죄를 지고 나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가 그때 조금만 이렇게 말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라고 후회합니다. 죄를 지고 나면.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으면 결코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슬픈 것이죠. 여기에서 성도는 이제 참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정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죄를 지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요. 그럴 때 마귀는 그런 성도를 공격합니다. 거짓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너 구원받았다고?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를 않아. 이렇게 교회 가봤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를 못해. 마귀는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면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가 그런 미혹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진리가 안에서 확신하고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비록 연약해서 참 실수도 하고 죄도 지었지만 다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다운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또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또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거기서 나는 구원 못 받았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나는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 제가 참 부끄럽지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저는 다시 벗어나서 다시 신령한 삶을, 거룩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제가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오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식이 죄를 짓는다고 호적을 파서 남이 되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죄를 지으면 책망을 받게 됩니다. 책망과 경고를 받아도 계속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매를 맞기도 하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은 그 아이를 징계해서라도 바른 길로 돌이키려고 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그래? 라고 이러한 성경을 이용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지 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잖아, 이렇게 만약에 이용한다면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슬픔과 애통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자 나는 지옥 갈 거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진리 가운데 굳게 서지 못한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성도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심하게 하고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도록 공격하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를 하고 굳게 진리에 설 것을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분명하고도 민첩하게 움직이는 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말씀을 또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쉽게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또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나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있어 왔던 많은 그런 바람직한 또 지혜로운 그런 교리들을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되게 어렵잖아요. 교회 오니까 공부할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어렵기도 하고, 맞습니다. 성경을, 이 두꺼운 성경을 읽고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냥 이거 덮어놓고 빌기만 하면 달을 향해서 또 그렇게 빌잖아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태양을 향해 빌든지 태양신을 섬기든지 달의 신을 섬기든지 바다의 신을 섬기든지 그건 배울 게 없습니다. 그냥 물 떠놓고 제사상 마련해놓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빌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건 지성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석 같은 교리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 많은 이단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교회를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해 이렇게 그렇게 제정해 놓은 많은 교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런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젖처럼 부드럽고 먹기 쉬운 내용도 있지만 어떤 것은 장성한 자가 많이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진리 위에 설 때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정립하고 기독교인다운 주장을 하고 기독교인다운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려면 그건 그냥 뭐 성경 없이 내 속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립해가고 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나가는 그런 일과 함께 형성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의 반석에 굳게 서서 마귀의 공격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런 주님의 군사로서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호심경입니다.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말씀을 하죠. 호심경은 쉽게 말해서 가슴에 넣은 쇠조각을 말합니다. 구리조각, 쇠조각. 왜냐하면 다른 데는 화살에 맞거나 칼에 베어도 이게 목숨과 그 순간 직결되는 게 아니라 부상이죠, 이런 건. 근데 심장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으면 바로 목숨이 이제 이렇게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군인들은 가슴에다가 구리 조각, 쇠 조각을 넣어서 그렇게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그것을 보호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여야 할 호심경은 의의 호심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두 개의 의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칭의, 이 칭의를 가슴에 이렇게 붙여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그 의를 가슴에 붙여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한 바 있는데요. 저는 앞에 거는 이제 칭의는 앞에 부분과 연결되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경건과 거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성도의 삶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걸 칭의라 그럽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로 이 땅에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성이 제거된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도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이제 이것을 죽이고 육신의 소욕, 이 죄의 본성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만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완악해지고 하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기적입니다. 그걸 죽여야 되는 겁니다. 집에 가서도 가족들끼리 있는데 다 자기 편한 대로만 살려고 그러고 배우자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편하려고 그러고 그리스도인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없는 게 아니라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여기는 것이고요, 죄가 없다고 간주하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성화는 칭의받은 자가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기름이 없으면 차가 못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희생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죄를 미워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삶의 길을 걸어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죄와의 싸움이 있어요.
죄의 본성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싸움이 성도에게는 있습니다. 비록 칭의를 받았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성도에게는 남아있는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잔존하는 죄의 세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죄의 본성을 따르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해야 되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 계시겠죠. 비록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죄의 본성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가톨릭과 우리 종교 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차이이기도 해요. 근데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늘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메마르고 은혜가 없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는 말의 실수가 나오기 쉽고 다른 사람과 부딪히기 쉽고 이기적으로 살기 쉽고 그런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에서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늘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사람, 이런 각성을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새로운 옷을 사면 어떻습니까? 조심하세요? 좀 조심 안 하세요? 새로운 신발, 구두 사면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신으려고 하십니까? 막 신습니까? 깨끗하게 신으려고 하죠. 근데 엄청 세탁을 해야 될 정도로 막 더러운 신발을 신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때 묻는 거 신경 씁니까? 신경 안 씁니까? 신경 안 쓰거든요.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죄와의 더욱더 치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훈련과 거룩한 삶이 무너지면 그 죄의 무관계십니다. 그 사람이 뭐 나쁜 일 저지러도 별로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싸우는 삶을 살지를 못해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서로가 관계가 좋아야 평안한 것이지, 서로가 관계가 안 좋으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실제적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으면 그 사람은 그 깨져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니 자꾸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으니까 자꾸 세상을 통해서 이 목마름을 채우고 편안해지려고 그러고 즐거워지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순간의 쾌락과 죄악이 주는 잠깐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그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은 경건에 이르는 삶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며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깨져버리면 사람은 어리석게도 세상을 통해서 그 즐거움을 자꾸 채워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중독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기를 망가뜨리면서 그 순간의 쾌락에 자기를 망가뜨리는데 그걸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는 그런 큰 무기인 거예요. 이런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죄의 유혹이 올 때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내면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영적 전쟁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늘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때가 묻으면 그 다음부터는 먼지가 묻든 때가 묻든 흙탕물이 튀든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이미 때가 묻었어요. 회개하고 정결해지고 그러면서 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삶을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때가 묻었으니 때 하나 더 묻는다고 해서 별로 거리낄 것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되면 마귀와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겠죠. 진리로 무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고단한 일이에요. 진리로 무장한다는 거. 요즘은 책 읽는 것도 얼마나 싫어합니까? 사람들이 책 읽는 거 싫어합니다. 영상 보는 거 좋아하지 책을 읽고 생각하고, 오늘날 세대가 그렇고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조차도 독서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진리로 무장된다는 거 말은 좋지만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바쁜 시간 틈을 내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쉽게 알려주는 그런 서적들을 찾아서 읽어내고 하는 이 과정은 상당한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일이에요. 책을 읽어낸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만화책 같으면 술술 읽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치열하게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삶, 거룩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 이게 마귀와 영적 전쟁, 죄와의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위해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늘 바르게 세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영화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순서에는 이제 여러 순서들이 있습니다. 성화를 거쳐서 나중에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될 때가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죄의 본성도 없는 그런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영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그 죄의 소욕을 이기는 것은, 마귀와의 그런 영적 전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필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지 못하면 사람은 그 벌어진 틈을 통해서 자꾸만 세상으로 즐거움을 삼으려고 하고 세상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이런 상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이제 실제적인 의의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영적 전쟁을 승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